네, 우리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태도 1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태도 16번째 시간, 율법과 자유의 상관관계, 율법과 자유의 상관관계라는 주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키퍼서치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기를 또 맡아서 또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임명해 주셔서 하고 있는 이 키퍼서치의 방향과 목회의 철학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시는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이제 이런 의도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 저희 목회 철학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리시더라도 잘 적으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딱 깨달은 게 있으시면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세워져 가고 이렇게 권면할 때요 말하는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의중과 본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떠냐는 사실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하는 사람의 본심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심이 의심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좋은 내용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 본심이 신뢰가 되어지면요 사소하거나 별 이렇게 내용 없는 얘기처럼 들려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피드백을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 내용이 내가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피드백하고 권면하는 내용,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고 그 대상이 나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그 내용이 불편하긴 하지만 수용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말이지만 말을 워딩은 좋은 말인데 그 사람의 의중과 본심이 의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본심이 의심되잖아요. 저 잘한다는 말을 왜 했을까? 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걸까? 이런 괜히 저러는 것 같은데,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본심이 사랑임이 너무 신뢰가 되어지고 사랑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때에는 내용이 아무리 불편해도 수용하는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 사람의 의도와 본심이 의심될 때는 내용을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진짜 생각해서 얘기한다는 말의 워딩은 그러한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나를 생각한다고? 이게 의심이 되어지면요 정말 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라는 말 자체가 곱게 들리질 않아요. 결국 지 하고 싶은 얘기 따로 있구나, 지금 뭐 지적질을 하려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말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본심과 의중이 중요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심이 될 때는 뭐랄까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그 본심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했어요. 검사를 진찰을 하고 그리고 진단을 내려주는데 여러분 3차 병원 같은 데 가면요 어떤 1, 2차보다는 1, 2차에서 안 돼서 3차로 가는 거잖아요. 이 3차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을 들을 때 대체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어떻게 이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거라는 그 사람의 의중이 대충 어느 정도 신뢰가 가기 때문에요 의사가 만약에 얘기해 줄 때 그냥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거 계속 그렇게 먹고 그거 계속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거 습관 바꾸셔야 돼요, 식습관도 바꾸고 이거 해야 돼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을 한 거잖아요. 내 자유에 침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뭐 또 할 거 없을까요? 또 조심해야 될 거 뭘 없을까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 그 의사가 환자를 생각해서 해준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과 컨텐츠가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죠. 앞으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하고 내용은 불편한데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그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이야기를 수용하는데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말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를 권면하고 추천을 하는데 약간 이게 약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한데 이거 드시면 좋은데 이거 여기서 여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좋은데 약간 이래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게 곱게 안 들려요. 뭘 더 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뭘 팔려고 하는 건가? 이런 본심이 의심되어지면 그 의사가 해주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본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중이 읽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한 내용, 가이드와 그 사람이 제시한 솔루션,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어떤 해준 권면이나 피드백, 이거보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정말 날 위해 한 얘기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해준 권면이냐는 거죠. 그 본심이 확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시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운동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 누가 그냥 운동 좀 해 이러면 바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사가 이거 운동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쁜 거하고 상관없이 그쪽에서 운동 안 하시면 계속 몸에 문제 생기실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얘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하셔야 돼요. 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수용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불쾌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내가 얻을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용, 컨텐츠보다 가이드, 제시되어진 어떤 솔루션, 권면보다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중과 본심, 이게 전달이 돼야, 이게 보여야, 그래야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그게 우리 안에 다가오기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야 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너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중이 드러나고 그 의중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권면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용과 상관없이 수용하게 되어지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본심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내용이 아니고 의중, 그 가이드와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의중, 본심, 이걸 알아야 나머지 모든 가이드들이나 제시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이미 억한 심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편해요. 불편해가지고 뭔가 따져 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건데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사람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도요, 그 사람이 저의 의중과 저의 의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똑같은 솔루션을 제시해줘도 솔루션으로 받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요? 아닌 것 같은데? 해봤어요? 이거는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진짜 마음에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말인데 나 그 얘기 듣고 싶다 해서 찾아와서 묻잖아요. 물어서 해주는 솔루션을 해주면요, 희한하게 청년들이요, 야 정신 차려, 아니 제가 해주는 얘기들이 곱게 들리지 않을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와서 기꺼이 그 솔루션을 들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막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좋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노력을 해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뭐 성공한다, 신앙 안에서도 은혜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시도하고 부딪히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은혜의 기회들을 덜컥덜컥 붙잡을 기회들이 많아지겠죠. 근데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내가 은혜가 막 확 되어지길, 막 확 내가 바뀌길, 이런 걸 기다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건 아닌 게 맞다. 그건 주님이 다 준비하신 게 맞는데 그 은혜를 찾아 먹기 위해서 막 부단히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많은 기회를 얻게 하긴 한다. 그 현장에 가야 볼 거 아니냐. 이런 도전들을 하면 사실 습관도 바꿔야 되고 행동도 교정해야 되는데도 그 이야기가 결국은 자기를, 제가 좋을 일이 아니니까, 저 좋을 일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 이렇게 수용하는 청년들의 태도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그런 수정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으니까. 본심이 드러나고 그 본심을 알려고 하면 본심에 의하여 그 다음 내용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본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가이드와
주신 율법과 규율들에 대해서 그 내용과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틀려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가? 이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 내용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 본심 보려고 안 하고 내용 자체 텍스트만 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은 오해한 채, 본심은 오해한 채 요 내용만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들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이런 것도 안 해야 돼요? 꼭 이런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듯한 종교인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이드와 율법과 규율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한, 괜찮은 종교인, 크리스찬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이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 반듯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만 해야 반듯한 거예요? 이런 의문과 아쉬움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겠죠. 근데 만약 그걸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 가이드와 그 규율들이 디테일해질수록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세밀한 가이드와 규율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 아주 디테일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본심을 오해하니까 두리뭉실 얘기를 해줘도, 가이드가 하나만 더 세워줘도 진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이거 어려워요, 저것도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듯한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규율과 가이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핸들링하려고 해, 날 통제하려고 해. 하나님이 그 규율을 정해서 내 자유를 통제하려고 해. 그래서 자유가 침해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반응들의 대다수가 믿음으로 살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통제하려 해, 날 핸들링하려고 해, 반듯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율을 왜 정하셨는지 그 마음과 본심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요, 그 가이드가 나를 위한,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가이드였다는 게 본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면요, 본심만 알면 가이드가 맞냐 정냐는 정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구체적이냐 구체적이지 않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결국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그 마음만 헤아리면 그 모든 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보이게 되어진다고요. 통제가 아니라. 그래서 세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본심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할수록, 규율과 가이드가 디테일할수록 나를 더욱 올가매고 나를 통제한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그리고 규율과 가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생각들이 자꾸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분명한 규율과 가이드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항상 규율과 가이드와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웃기게도 왜 그런 거냐면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빌런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빌런들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공동체의 문제가 되겠구나, 이거 공동체가 이게 통째로 휘청거리네, 이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보완의 개념으로 가이드와 규율을 세우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하거나 뭔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보완점으로 가이드와 규율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규율, 가이드 이러면 벌써 약간 통제당하는 기분, 약간 부정적인 기분, 이걸 못하게 한다, 이런 자유를 침해받는 정서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세워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를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되게 사람들이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시작합니다. 가이드를 지키면 선, 지키지 못하면 악,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과 가이드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더라면 우리 안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면 어겼을 땐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정죄할 게 아니라, 아니야, 그 율법과 가이드 안에 있어야 안전해, 그래야 너가 서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사는 거라고 동료하고 함께 서자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쫙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M 성향상 보수적이고 FM인 사람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판결합니다. 이거 단순하게, 뭐 복잡하게 계산할 것도 없어. 지켰어? 잘했어, 믿음이야. 안 지켰어? 이놈 시키 이거 믿음 없어, 너 그거 죄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판단 정죄의 근거가 되는 게 율법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자꾸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칼로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권위자들에게 권력으로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니에요. 율법과 가이드와 규율은요,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헷갈리고 워낙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선명한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 쳐놓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보호 안전장치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가이드라인 울타리였는데, 이 본심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날 통제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고, 심지어 권위, 리더인 사람도, 이 가이드를 제시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무기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세우는 일에다 사용하는 무서운 도구로, 칼로서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과 규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제 자체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자유가 있어야 함이 분명하고, 또 그렇지만 동시에 규율과 가이드와 규칙이 존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공존이.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랑이 없다 그러고, 자유를 침해당한다 그러고, 이걸 너무 막으면 방임이 되어지고, 도대체 이거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늘 혼란스러운데, 오늘 제가 이런 주제와 이런 질문들 앞에서 저는 어떻게 씨름을 해왔는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이 공동체를 구성해가고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키퍼처치 안에서 제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방향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거란 말이죠.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규칙과 규율 그리고 자유는 공존해야 합니다. 맡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가이드와 규율이 없으면 자유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제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통제당하는 거 싫어하니까 규칙과 가이드와 규율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자유를 좋아하니까,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적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진짜 자유로운 자유를 주신 거니까, 선물로 해방시켜 주신 거니까, 종로로 타던 데서. 그러니까 그럼 규칙과 규율을 없애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그 통제당하는 게 싫어서, 자유를 침해받는 게 싫어서 규칙과 규율과 율법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놀랍게도 사람들 반응에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규칙과 규율을 원하게 되어져요. 만들어 달라 그래요. 이게 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규칙과 규율을 없앴는데, 없애고 보니까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거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럼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통제 싫어서 하나님을 제낀 거니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들 입으로 나중에 다시 하나님에게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규칙과 규율과 질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했죠?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왕을 세운다는 말은 그 통제 아래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우리가 죄인들이 원했던 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자유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자유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딱 그게 부딪히자마자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고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불이 나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왕 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왕.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왕.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사기는 원래 암흑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왕의 역할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행사하셨던, 권위 행사를 하셨던 시기예요. 그래서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던 때가 사사였어요. 위임자만 있었고 대리자만 있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사사기는 암흑시대가 아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질서를 원하고 규율과 가이드, 보호를 받을 질서와 규율을 원했던 거라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니요, 왕을 세워주세요. 어떤 왕? 보호는 해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왕. 그러니까 내 원함과 정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호, 방황하지 않게 방향과 길은 제시해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왕, 내가 원함을 충족시켜주면서 규칙과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내가 유익이 될 정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가이드와 규율, 그리고 내 원함은 내 원함대로, 내 자유는 침해받고 싶지 않고. 이 아주 죄인의 이 발상 있잖아요. 이 죄인의 발상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규칙과 가이드와 규율이 있을 때요, 내가 그 규칙을 위반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규칙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기가 쉬워요. 규율 어겼어? 가이드 어겼어? 이거 완 죄인이야. 저거 빨리 처리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래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이라는 게 입장이 맨날 그런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똑같은 위치에 서잖아요. 이 위치에 서면 이 관점이 확 달라져요. 예를 들면 그냥 이성 문제만 터졌을 때요, 이성 문제로 문제가 불거져 갖고 이 어떤 일이 해프닝이 일어났을 때 와 막 죽일 놈이야. 이거 완전히 죽일 놈.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러다가요, 입장 바뀌어서 내가 그 입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공의에 의해서 세워진 규율과 가이드에 의해서 치리하려고 그러면 쟤는 봐줬는데 왜 나는 안 봐줘요? 쟤는 괜찮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도대체 기준은 어디까지 세워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이게 항상 뜨거운 감자거든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 분명히 기준을 나눠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인간의 욕심, 내 원하는 만큼은 하고 싶고 그렇다고 통제당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지만 질서와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있었으면 좋겠고, 남을 정죄할, 남을 판단할 가이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 내 입장이라면 그 가이드 안 세울걸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 가이드 안 세운다고, 그게 분명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가이드 안 세운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근데 내가 불편한 사람은 내가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가이드를 빌미 삼아서, 그걸 무기 삼아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와 규율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이런 일들을 계기로 규율과 가이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과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규율을 없애버리고 아예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치워버리자, 그럼 자유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면 또 불안해해요. 죄인들이. 죄인의 심보는 참 특이해요, 그죠? 자유를 주면 불안해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애들도요, 하지마 이러면 괜히 막 가서 한 번 더 해보려고 막 이러잖아요. 됐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묻지도 말고 네 가서 먹고 싶으면 먹고, 이빨 썩든 뭐 배가 아프든 뭐 설사를 하든 토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가갖고 잘못했어요 이래요. 다시 컨트롤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질서와 규율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와 규율을 주면 답답해요. 왜 못하게? 엄마는 맨날 그거 못하게, 엄마는 하지 말래, 이러면서 계속 답답해요. 이 죄인의, 이 귀여운 죄인들의 본성이 그대로, 어렸을 땐 귀엽기라도 하지, 어렸을 땐 귀엽기라도 하지, 다 커가지고 계속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규율을 가이드를 제시해 주면 답답하다고 뭐라고 해. 그래서 없애주면 왜 관심을 안 가지냐고 뭐라고 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주제가. 그래서 이 가이드와 규율이 생기고 보완이 되고 체계적이어지면 또 가이드에 의해서 불편함이 생기고, 없애면 불안해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뭐에다 치중해야 될지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영역을 항상 씨름했죠. 항상 싸웠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놓칠 수는 없고, 가이드와 기준을 놓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가이드를 제시하자니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아니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내려주신 결론들과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어떤 공동체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줘야죠, 이러다가 내가 싫어하는 놈 딱 걸리면 잘 걸렸다 이놈 자식, 이래갖고 저거 왜 치리 안 합니까? 저 징계해야죠, 빨리 처리해야죠, 이런 반응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방이 시작돼요. 근데 진짜 정말 재밌는 건 이게 맨날 입장이 서로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 너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의롭지도, 우리가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저도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저의 목회 철학과 이 공동체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방법에 관하여는 모든 공동체에다 적용할 수는 없겠어요. 모든 공동체에 적용할 만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 원리와 본질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에서든 이걸 항상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율과 규율을 대립구도로 놓고 생각하는데, 규율을 세우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자유를 주면 규율은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율법과 규율 그리고 가이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통 개인의 자유, 죄인들이 원하는 자유는 내 원함대로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야 되는 분명한 선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규율과 가이드를 박살냅니다.
그 규율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 규율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줘요. 그 칼이 나에게 향할 때 절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 가이드의 허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이드를 부수고 허무는 일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규율과 자유는 절대 대립구도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과 자유를 대립구도에 놓으면 안 되고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1 아니면 2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자유를 위한 규율이 될 수 있으며 질서를 위한 자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은 절대적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걸 절대 분리해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결혼은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메인은 약속과 규율과 가이드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른 대상들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약속과 규율과 가이드가 없어요. 모두가 다 결혼 대상자죠. 그래서 이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저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인가? 아니 저 사람인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얘는 이게 있는데 저게 없네. 얘는 저게 없는데 이게 있네. 둘이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나?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제 시간은 계속 속절없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모든 것에 얽매여서 사실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만요, 한 사람이라고 덜컥 약속을 하고 사회적 약속과 규율, 약속을 정하고 가이드를 정해버리면 그 대상에게 매이지만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결혼하고 보면 살이 찌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해요.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유혹 줄 것도, 유혹 받을 것도 없어. 그냥 자유해지는 거죠.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매이면 그 매임으로 인해서 다른 자유가 열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해서 스스로 매임받기도 하고요. 결혼의 시작이 내가 억지로 가서 도장 찍은 게 아니잖아요. 멱살 잡고 끌려가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무궁한 우리의 가문의 광산김씨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저기에 여식을 취하여 결혼을 해야 된다. 전략적 결혼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자유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유를 사용해서 스스로 매임바가 되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한 곳에 매였더니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이 두 개념은 항상 맞물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이지만 자유하게 되어지는, 반대로도 자신이 가진 자유로 매이기로도 결정하는. 그래서 그거는 매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매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 자유를 가지고 매이게 되어진 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로 인해서 매이게 되어지고 그 가이드와 규율과 약속과 율법으로 매이게 되어지는데, 매였더니 또 다른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고 분명히 가이드와 율법, 자유는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을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어요. 율법과 가이드로 인해서 담아낼 수 없는 자유를, 그 선의 개념을 자유로 인해서 충족시키고, 자유를 줬더니 일어나게 되어질 부정적인 문제들을 율법과 가이드와 규율로서 보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대립구도로 놓고 생각하는데, 이 가이드를 제시할 때 자꾸 부정적인, 자꾸 비관적인 생각과 그 마음의 본심을 의심하니까 그 보호라고 여기질 않고 자꾸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 권위자가 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하려면요, 그 가이드를 제시하는 리더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 이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이걸 드러내고 알려드려야만, 제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진 이유는 제가 몸부림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했을 때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를 저만 누리라고 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누리고 싶어서 같이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차치하고서라도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부딪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관계에서 부딪힐 거고 생활에서 부딪힐 거고 재정에서 부딪힐 텐데, 이 영역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심과 의중이 담겨 있는데 중간중간에 유혹이 찾아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본심을 드러내려면 제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려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그래서 결정한 요소들이 뭐냐면 본심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뭐냐,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같이 목회를 담당하면서 이끌어가면서
이익의 구조로 교회를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어지면 그럼 제가 진짜 솔직하게 유혹이 찾아 들어올 때 성도님들을 돈으로 보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전 이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제가 여기 담임으로 있는 한 저에게는 월급의 개념이라든지 교회에서 받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본심이 이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그 와중에 교회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장하기 전에 교회가 무턱대고 막 커지면 그 얼마나 큰 위기이고 문제입니까?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요. 준비가 돼야 뭘 와도 감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키우고 막 사역을 벌리고 사역 먼저 하세요 이런 것보다 먼저 말씀 앞에 묵상하세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주님 앞에서 씨름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시죠? 왜냐면 다른 거 하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의 본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은혜, 실제가 되는 복음, 이 은혜와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이 본심을 계속 강조해야 그 다음에 제시하는 가이드들 있잖아요. 가이드들을 그대로 수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와 이 율법과 규율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규율과 자유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유만 강조하면 방종이 되어질 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되어질 위험성이 크고, 또 규율과 가이드를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권위와 그 권위에 의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선 있죠. 선, 옳음이라고 하는 개념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선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랑, 그죠? 봉사, 그죠? 구제, 그죠? 헌신, 긍휼 등등의 이 모든 선을 이루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 섬김, 봉사, 헌신, 구제, 긍휼 등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의 개념들은요, 절대 가이드나 규율이나 율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걸 강제하는 순간 이건 사랑, 구제, 헌신, 섬김, 긍휼이 되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선을 이루는 것은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성이어야 되고 자유에 의하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선은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고 받은 것에서 일부분을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후원을 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야, 세상 따뜻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선행이 되죠. 근데 만약 이걸 법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건 선행의 개념이 되지 않고 법의 준수가 됩니다. 법에 의해 강제하면 선행의 모든 선의 개념들은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구제, 긍휼, 헌신, 봉사 이 모든 것들을 법에 의하여 여러분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그걸 그 영역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나타났던 모든 선의 개념들이 의미를 잃어버려요. 희석되어지거나 의미를 잃어버려요. 모든 선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워딩이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성. 이 순수성은 어디서 드러나냐? 자유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영역은 주님도 강제를 안 하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잖아요. 착한 일을 할 것에 대한 강제성보다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강제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했어요. 선행을 했어요. 아빠 구두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면 그 닦은 것에 대한 2차적인 가이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것만 닦았어 이 자식아? 엄마 거라면 아주 잘생기게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은 칭찬해서 마무리합니다. 아빠 구두 닦아줬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끝납니다. 선행이기 때문에 강제에 의한 의무에 의한 법으로 강제되어진 의무를 행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한 선행이기 때문에 그건 그 자체로 격려받고 칭찬받습니다. 근데 나쁜 행동을 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거기서는 분명하게 가이드가 제시되고 강제되어집니다. 안 돼, 안 된다고 했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강제성을 띠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선을 규율과 율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성경에서의 모든 선의 개념을 잃어버리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랑에 의한 자발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었죠. 근데 만약에 나 해야 되는데 이거
쟤네 위해서 대신 죽으래. 환장하겠네. 십자가 미치겠네 이거. 이렇게 되어지면 순수성이 없어집니다. 사랑에 의한 게 아니에요. 법을 준수한 것밖에 안 돼요. 사랑이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 개념은 순수하게 자발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강제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유에 의해서 그 농도도, 그래서 헌금의 액수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근데 과부의 동전 두렙돈도 기뻐하셨고 액수가 많냐 적냐 상관없었어요. 헌신의 농도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뿐 선의 농도나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선은 철저하게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선이 성립하거든요.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선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자유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제는 의무가 아니지만 의무로 만들어버리면 더 이상 구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것처럼 선은 절대로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선에 대한 성경적에서 분명히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는 구제, 헌신, 봉사, 헌금, 헌신 등등 이 영역들을 강제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이걸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 얘기 안 하죠. 11조 이야기 안 한다고요. 이걸 지금 생색내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요,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강제하면 안 됩니다. 강제에서는 선의 개념이 나에게서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선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져요. 두려워서 하라 그랬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핸들링을 당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뛰어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헌신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봉사와 구제와 긍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지향하는 권면은 이루어져도 그걸 선택해서 그 자리에 뛰어들어야,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여러분에게서 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강제할 수 없어서 강조를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헌신이 맞다, 당연한 거다 늘 외쳤지만 왜 헌신하지 않으십니까? 헌신하셔야죠. 직책을 주고 이걸 맡겨서 이걸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모든 선은 자발성이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개념은 교회 자체에다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영역의 중심과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11조 관련 감사 이 영역을 굳이 교회에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릴까봐, 제 본심이 여러분에게 왜곡되이 들릴까봐 여기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 안 했던 거예요. 자원하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도 구제도 긍휼도 이 모든 것들의 선의 개념은 자의에 의한 자발적 결정, 자유 안에 있어야만 선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선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는 강제를 띠지 않고 권면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했죠. 권면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성도님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가이드, 선을 이루기 위한 강제적인 가이드와 규율을 세우지 않았다고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이 유지되어질 테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으면 그 가이드를 세운 사람 대상을 탓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야? 없는데 시켜서 했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선택하셨다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걸 반드시 볼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유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맡긴 거예요. 강제하지 않았다고. 직책을 일부러 주지 않았고, 지금을 일부러 맡기지 않았고, 무슨 프로그램에 이걸 진행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십시오, 이걸 얘기하지 않. 그렇다고 다른 교회들 판단 정지하시면 안 돼요. 저의 철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은 철저하게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했을 뿐 강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과 규율, 가이드는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선을 이루는 것이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율법과 규율과 가이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율법과 규율과 가이드는요, 그 의무이고요. 율법과 규율과 가이드는 의무잖아요. 의무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강제되어야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이 어디에다 쓰는 거냐? 이건 악에서 건져내는 데 쓰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내는데 쓰는 도구가 율법과 규율과 가이드예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계명, 상상이 아니고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라 하면 수만 가지의 율법의 세부 조항들 중에 10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핵심만. 그럼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줘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특징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율법과 규율과 가이드를 어디다 쓰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번, 거룩하게 지키라. 5번, 부모를 공경하라. 6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특징이 보이시나요? 10가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율법을 압축해서 10가지만 뽑았는데요, 그 10가지 중에 8가지가 말라의 개념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새 3계명에서 절하지 말라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이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냐, 그게 아니라 절하지 않되 어디로 향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나와 있죠. 거기까지는 하라의 개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짚으신 거예요. 그 외에 8가지는 전부 다 하지 말아라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것만큼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호의 개념이에요. 선에 대한 가이드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에 선을, 너 이렇게 했으니까 헌금 이만큼 해, 이렇게 했으니까 봉사 이만큼 해, 희생해야지, 누굴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지. 목숨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건 권면이죠. 그 은혜를 알게 된 자들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 그걸 권면할 수 있지만 강제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강제하는 지점이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그 악에 둘러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치시는 보호, 안전한 울타리, 이걸로써 사용되어져서 강제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현, 이게 바로 율법, 규율,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선은 자유에 의해서, 악에서 건져내는 건 강제에 의해서, 율법과 가이드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되어진,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야 규율과 자유를 어느 영역에서 확보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럼 이 두 전제가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자유를 사용하고, 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율법과 강제하는 가이드가 지어졌으니, 이 두 가지 자유와 그 다음에 강제되어지는 율법, 이 두 개념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모든 원리도요, 헌신, 구제, 봉사, 긍휼, 이 모든 것도 사랑이 전제가 된 자발성이에요. 그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의한 강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의 두 개념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강제된 개념이 규율, 율법, 그 다음에 규칙,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한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자유에 의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칙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강조할 때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세우라 그랬죠. 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지금 지금 그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우겠어요. 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세우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무엇부터 세워가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될 울타리부터 치자 그랬잖아요. 이거만큼은 안 돼. 그럼 그걸 잘 지키면 믿음이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호하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게 우리 신앙 안에 묻어놔야 된다고요. 스스로 율법과 강제하게 되어지는 영역을 두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악에서부터. 악에서부터 벗어나는 강제 지점을 두셔야 되고요. 선을 이루는 영역은 최대한 자발적으로,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니까 저 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이드, 규율, 요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악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안전장치라고 여기고, 방향을 틀어서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향으로 자원하는,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것들을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위한 영역에서는 강제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가 절대 말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울타리부터 쳐내려가는 이 원칙을 생활과 관계와 재정의 영역에서 세워가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규칙과 규율과 가이드, 율법은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사랑하셔서 이건 강제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안 돼, 안 된다고, 절대, 이런 워딩을 많이 사용하셔서 강제하시고, 그러나 선은 독려하세요.
사랑해.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개념으로 방향을 어디로 잡으면 되냐면 사랑. 그 율법의 제1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거든요. 율법도 사랑, 선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세울 때와 자유를 보장해야 될 때를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섬기는 영혼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과 또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자원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규칙과 가이드들과 규율과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일이 많이 모이셨는데 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맡아주세요, 저거 맡아주세요, 이걸 해야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겁니다, 뛰어드셔야지, 이런 얘기를 일체 안 하고 지금 7년이 다 돼가는데 이걸 일체하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 먼저 서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는. 근데 기준부터 잡읍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울타리를 쳐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울타리를 쳐놨으니까 이제는 요걸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 쳐놨으니까 해야 될 거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거.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여러분 꿈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시도하십시오. 이걸 겉면밖에는 제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선을 이루기 위한 자발성, 악에서 건져내기 위한 내 태도로서는 율법과 규율과 가이드, 이게 이 원리를 가지고 공동체에 적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가이드와 거기에 맞는 규율들의 질서와 기준을 잡기에 수월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통제를 위한 가이드가 되어서는 교회 공동체의 가이드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혹은 리더가 성도들을 통제하기 편리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를 세우는 방향으로는 건강하게 세워지질 않아요. 죄인이었던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로서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자발적으로 매이기로 결정한 선행이며 동시에 강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원칙 세울 때도 분명히 안 되는 영역과 선을 이루는 영역을 스스로 매이는, 사랑을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이라고 일부러 거기다 적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서겠습니다. 서거서 스스로 매이는 결정을 하시고 악에서 건져내는 강제하는 기능을 원칙에다가 기록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사랑이고요,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가려면요, 저는 절대 선을 강제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 통제하면 편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그렇게 하면은 좋거든요. 근데 선을 강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선을 강제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헌신을 강제하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도 구제를 강제하지 않을 거고요, 긍휼을 강제하지 않을 거고요, 헌금을 강제하지 않을 거예요, 직책과 직임과 사역을 강제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영역에 자발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 드릴 거예요. 선을 우리 추구해야 됩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말씀으로 권면할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셔서 그 선을 이루는 현장에 서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뛰어드셔야 돼요. 그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 철학상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요. 그러나 악에 대하여, 우리가 건져내줘야 되는 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함께 날카롭고 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은 강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권위를 책임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유를 선행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율법을 보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같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 사랑으로,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가장 안전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델이 되어져서 정말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시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한 거면 권위를 권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상을 사랑하면 권위를 책임과 보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키퍼스 처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어찌됐건 맡겨주신 임명되어진 자리이지 않습니까? 저 사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알아서 어린이 잘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 안 아껴주시면 밖에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저 사랑 안 해주시면 누가 도대체 저 사랑하냐고요. 에? 아니 밖에서 제가 막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막 그렇게 날치면서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욕은 이래저래 먹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복음 전해보겠다고 긍정적인 평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알려진 거면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욕을 먹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로 사랑해야죠. 그리고 저도 성도님들 정말 다른 의중이나 의도 갖지 않고 성도님들 정말 말씀 앞에서 세워지시길, 저가 누렸던 은혜를 같이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그런 방향들을 계속 취해갈 거예요. 저 스스로 가이드를 세우고 원칙들을 세워가고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사랑해 주셔야죠. 사역자들
이 일을 같이 꾸려나가고 세워가고 있는 사역자들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프진 않은지 힘들진 않은지 서로 독려하고 믿음의 길 앞장서서 맞바람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 분밖에 안 나와서 나 진짜 아멘이 세 분밖에 안 나왔어요. 서로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아껴 주셔야 돼요. 이 길 이렇게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이거에 동의해서 같이 가겠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모였다는 건 서로 조금은 달라도요, 이 가치에 동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은혜예요. 서로 사랑하세요.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이건 강제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는 말은 농도도 정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더 사랑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더 아껴주시고, 저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어찌됐건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뚫어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그냥 이론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제 삶의 실제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계속 분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응원해 주시고 정말 아껴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아껴주셔야 돼요. 아프지 않게 항상 돌아봐 주시고, 구멍난 양말 신고 있으면 양말 없니? 양말 한 켤레 사주는 거 제가 허용하겠습니다. 양말 사주세요. 혹시나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 완전히 짠짠한 거 신고 있고, 혹시나 저도 지나가다가 아니 사역자가 처벅처벅 걷고 있는데 쩝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양말 신고 돌아다니까 여기는 바닥에 발바닥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성도님들도 누군가 하나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쩝쩝 소리가 나니까 걸을 때마다. 그러면 그냥 저 츤데레처럼 그냥 양말 한 켤레 좀 서로 살펴주세요. 이 길 버텨야 돼요. 견뎌야 돼요. 지켜내야 돼. 이 가치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아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다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 말고요,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려고 하신다면요, 얼마든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할 거예요. 같이 연합할 거라고요. 그 앞장서서 막 달려가려고 해서 서툴고 모자라서 막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요, 서로 함께 아껴주시고 이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가 와도 그 은혜 안에 깃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합시다. 선을 이루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키퍼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선에 대하여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답게 구제와 긍휼과 선교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이런 선을 이루는 수많은 개념들이 있는데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로서 강제하신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랑해야 돼, 섬겨야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큰 사랑이라니까. 목숨을 걸어, 내어놔, 예수 믿었다 하면 거기 가서 해야지, 이런 얘기보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는 철저하게 자유가 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악에 대하여 강제하시는 지점들을 보니까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던,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악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규율, 율법, 가이드,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사랑해서 보이는 것들을 우리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는 자발적으로, 악에 대하여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내는 마음으로 강제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지켜내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모두가 꿈꾸잖아요. 저도 꿈꿔요. 가끔 하다 보면 안 되나? 그냥 해야 되나? 그냥 막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막 강제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찾아들 때가 있지만 주님이 저에게 그러지 않으셨는걸요. 주님이 제가 한국교회를 향한 정말 애정 어린 마음을 LCP를 다니면서 부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애정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고 막 사랑스럽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독려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향한.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든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했어요.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걸어서,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교회에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소망함으로 그 본심으로 결정하고 선택한 그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게 해주시는데, 이걸 강제했더라면 누가 했겠어요?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 좀 유명해지고 싶죠. 영향력 생기고 싶죠. 안정적이고 싶죠.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강제하지 않으시고 선을 향한 열망,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뛰어들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그냥 자원해서 그냥 뛰어들었을 때 주님이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열매를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 선을 향한 열망을 제게 부어주시고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가이드와 또 규율과 율법들을 제시해 주실 거고요, 또 그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뛰어들고 싶은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하세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열망을 부어주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 키퍼스 처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곳을 또 섬기고 있는 김성교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애정어린 마음을 보여주시고, 서로 성도를 향한, 사역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냥 사랑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